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 저희 교회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또 아버지 부흥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묶여지게 도와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기는 이 시간에 아직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서 아버지 더욱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또 찬양팀으로 또 성가대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저들에게 더 많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오며 힘들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사랑하는 송병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정말로 아버지 힘 주셨고 능력 주셔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중국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께서 영문단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또 스라의 제자녀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있어서 사업에 부진하여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사업장을 맡기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있게 도와주시옵고 소망이 먼저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이 먼저 있게 도와주시옵고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고 모든 전체 예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달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속회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속회별로 모이셔서 우리 추수감사절 가족 찬양 대회 준비하시고 속회별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준비만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뒤에 속회 자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일광절약제 마지막 종료하는 날인데 시간 착오 없이 이렇게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달력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과 속장님들은 속회원들에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클럽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친교 시간에는 새신자, 새가족 환영회가 아주 성대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지영 장로님과 새가족부에서 순서지도 만들고 음식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특별 찬양도 준비되어 있어서 아마 성대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못 나온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파티는 사택에서 11월 20일 날 저녁 5시에 있습니다. 새가족들을 환영을 하고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해산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후원금을 많이 내주시면 제가 풍성하게 새가족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꼭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가주 코리안 포커스 총회가 콘트라코스타 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 가시는 분은 정해져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친교 끝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사역부에서 야드 세일, 러미지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잘 가꾸어서 어떤 것을 내놓을까 준비해 주시고 12월 달부터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문의하고 픽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기득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선언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가기를 하게 하려고 어부는 마르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노라. 다 함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시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나면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고별 설교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결하고 또 본이 되고 감격스러운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크라멘토 지역의 한인들이 얼마 전부터 거주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세크라멘토에서 이제 인생을 마치고 잠이 드신 우리 한인들은 주로 세크라멘토 메모리얼 론 다운타운에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린백에 있는 시에라 힐스 메모리얼 파크에 아마 잠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좀 오래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면 한인들이 1900년대 초부터 그 다음에 70년대 많이 이민 문화가 개방하면서부터 들어와서 잠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콜마 세메터리의 온 시리 전체가 묘지인데 그 중에 하나 중간 동쪽으로 가면 코리안 그 파크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교우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잠들어 계시고 장례식을 몇 번 침례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묘비명에 보면 묘비에는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시편이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묘비명을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봤던 묘비명 중에 이런 묘비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이 고향 떠난 지 얼마나 되었나 하는 것인데 그것이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어요. 야, 저분은 인생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국의 한 세메터리의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며 내 묘비를 보는 사람들아, 이제 내가 죽어 알 수 없는 곳으로 갔듯이 당신들도 곧 죽게 될 것이니 모두들 나를 따를 준비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 묘비명을 지나가던 한 신앙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쪽지를 적어놨습니다. 당신이 간 곳을 모르니 나는 당신을 따를 용의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정표이자 아주 중요한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천국 간다는 것으로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면 목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내가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비추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지금 행할 길을 분명히 알고 할 말을 분명히 하고 알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과 알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 건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신앙인들은 야 믿고 천국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돼 라고 선배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보이고 또 알고 가는 삶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걷고 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존재입니다.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신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은 신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모든 이 삶을 다 표현해서 사명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사명의 공통점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으로 에베소에 들리진 못하지만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을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세웠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터인데 내가 할 말이 무엇일까? 그래서 마지막 전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내면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묵상해보는 것은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때를 얘기할 것일까?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작별할 때 지금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죽음 직전에 모타니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 면담을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죠. 신앙의 요청이 있거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 카톨릭에서 하는 종류례는 아니지만 성찬식을 베풀고 기도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꾼돈 아직 안 갚았는데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파트는 어떻게 주식은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자의 시간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0장 25절 말씀 첫 번째 출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도 마지막 말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극성하고 내가 보호하였지만 나 떠나면 그들이 너희들 양떼를 흩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광절약제 마지막 끝내고 한 시간을 더 늦게 일어나거나 늦게 이렇게 여유 있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크라멘토 지역에 살았으면 세크라멘토 지역에 맞는 때와 시간과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 지났지만 이 세월을 다 돌아보면서 한국이 그리워하며 여기에 생활에 젖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부 시간, 세크라멘토 지역에 살면서 이 시간을 따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영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받는 과정까지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용이 있고 그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경건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다가오는 것이 다르게 다가오게 되어 있죠. 모세에게 말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를 따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살면 그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솔로몬은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해야 될 때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때를 알아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를 알아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해야 될 때를 알아야 하고 충성할 때가 있다면 때로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쉴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적어도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전까지 이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행악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잡아서 옥에 가둘 만큼의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삶을 살아갔지만 지금 그 때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이해할 때구나.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다독일 때이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작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붙잡고 내가 해야 할 때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시간표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때를 알면 사람이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순리를 따르게 되면서 그 마음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안정감이 있지. 그러나 때를 누리지 못하면 늘 순리를 거스르게 되고 불편합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글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자세를 어느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하는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단다 하는 것을 풀어 쓴 이야기인데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며느라가야 늙은 게 죄는 아니지 않니? 너무 그렇게 이 애비를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 애비도 예전에는 꽤나 힘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너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예전에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애비를 찾아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니? 세월이 흘러 이 애비가 힘이 없어지니 우습게 보이는 게구나. 며느라기야 집안이 조용하길 원하고 특히 너희 부부가 잘 되기를
월에서 이 애비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애비의 모습이 내 눈에는 무기력하고 볼품없게 보였던 모양이구나. 너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는 게 있겠니? 단지 늙은 애비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내가 가난한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친구들을 만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내 자랑을 하는데 너는 애비의 마음과 다른 것 같아 섭섭하구나. 며느라기야, 늙으면 몸이 붕뜨고 밥을 흘리며 냄새나고 걸음걸이도 늦어진단다. 나 자신도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젊은 날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지. 그러나 먼 날 내가 이 애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때쯤이면 아마도 이 애비는 세상에 없을 테다. 며느라기야,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라. 이 애비는 비록 넉넉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도 누구에게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단다. 그리고 밥그릇 탁탁 놓지 마라. 젊은 너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이 애비의 가슴은 그럴 때마다 철렁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단다. 또한 너희 방에서 쏙닥쏙닥 이 애비 얘기를 하지 마라. 가랭이를 먹었어도 내 목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린단다. 며느라기야, 나도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힘겨운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너까지 이 애비의 마음의 부담을 주어야 하겠니? 너는 애비에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하지만 갈 곳도 마땅치 않고 딱히 만날 친구도 없으며 설령 지인들을 만난다고 해도 쓸 돈이 없어 벙어리 냉가서 말 듯 한단다. 하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 애비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줄도 모른 채 너의 치마폭에 쌓여 희희락락하는 내 아들이 더 문제겠지. 며느라가야,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단다. 무슨 얘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30대 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쓰임받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하고 늘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만 때를 따라 살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그리고 늘 자불안석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자야 할 때 게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하면 편안하지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를 잘 살아가는 것이 참 평안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전할 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울은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때를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세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 진짜로 네가 투명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며 사랑해보며 살아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을 지켜주고 그대로 간직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한마디에 상처받고 한마디에 너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올 집사님이 아닌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으로부터 소식을 이렇게 전에 예배 끝나고 듣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낚시를 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언짢았어요.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난 표정으로 다리나 똑 부러져라. 목사님은 그 말을 내가 감정적으로 했는데 금방 후회했어요. 야, 내가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집사님은 그 낚시간 집사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이고요. 낚시간 집사님은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임을 이미 목사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되면 점점 시기가 다가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낚시간 집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은 두려워서 전화 들 시간도 없어서 또 떨려가지고 내가 실수한 거 생각할까 봐 잔뜩 긴장을 하고 저녁에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부르는 소리가 약간 좀 부드러웠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과일 바구니를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날씨는 추운데 옷을 두툼하게 입고 갔는지, 밖에 나가서 굶지는 않는지 집사님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다음 주부터는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이 실수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해석한 집사님의 친구, 낚시간 집사님의 친구가 어떻게 그걸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자랑스러운 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피는 구약에서 생명을 바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도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100% 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 헤어지는 순간까지 한 장 한 장 쌓아진 자랑스러운 최선을 다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살았다. 정말로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복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배워서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달콤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선물은 그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일까요?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불철주야 또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은 연애를 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상대자가 전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면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합창과 성가대가 두 개 동시에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합창이 절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를 팍 내고 싶은데요, 소리를 작게 화음을 맞춰서 내는 걸 합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죠. 근데 성가대는 약간 다릅니다. 성가대는 잘하는 성가대도 있고 못하는 성가대도 있습니다. 틀려도 최선을 다하는 성가대를 보면 박수가 나오고 감동이 들고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가대 지휘를 오래 해봤어요. 26년을 했는데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가대 지휘를 해보면 성가 쓰기는 좋아하는데 성가대 쓰기는 좋아하는데 목소리 안 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가의 은혜가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크게 안 들려도 틀려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속에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일에 있어서 투명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3년 동안이나 봉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내가 부족했다고 말해야 될 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 배경에는 이 모든 설교를 듣는 장로들과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삶에 투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지.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의 투명성입니다. 투명한 것과 솔직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투명하다는 말은 삶에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어느 부분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이 투명함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산이요 능력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실과 성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는가? 이걸 되돌아보면 내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한 사람에게는 당당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빛과 진리와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빛과 진리는 투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숨김이 많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숨길 수밖에 없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과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투명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숨길 것이 있다면, 말과 생각이 다르다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핍박의 물결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교회나 사역에 관심 없는 사람, 절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 셋째는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는데 기쁨을 누리고 섬기는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여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게 질병, 아픔, 고민, 갈등, 갈급함이 있어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충성과 내 자신이 받을 복을 헤아리는 충성과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내가 더 많은 복을 드려야지 하고 드리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릴 수 없는 내 형편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도와주고 애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아름다운 이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36절, 38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장로들도 모든 슬픔을 가득하고 갈 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외치야하고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눈물로 보내드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작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에 진행되는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이별과 헤어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기도와 내면의 성품과 모든 걸 준비한 자에게 얻어지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다면 그 만남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남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이 있지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좋은 예는,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그 군부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급하거나 다른 데 파송하면 5년에 한 번씩 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출을 가면 꼭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선물을 줘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다시 다음 기회가 되면 신앙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떠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건 온담치 않습니다. 이런 반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더 다음에 만날 때 좋은 예를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 잘못된 얘기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캔사스 목회할 때 부목사를 모셨는데요. 평신도 중에서 이제 목회하고 설교 목사가 된 분들, 레일 리더가 되어서 다른 이제 교회를 파송해서 목회자가 없는 곳에 목회를 하는 분이었는데 땅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으냐면 1000에이커가 그분의 땅이었습니다. 1000에이커를 저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1000에이커면 한 동네 전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도 더 걸립니다. 차로. 이렇게 큰 그래서 우리 이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신방 날짜가 여선교회 행사하고 겹쳤어요. 여선교회 회장은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다 청년들하고 얘기해 놓고 신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선교회에 이런 여선교회원들이 하고 목회자는 청년들하고 신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서 이맘때 헤이라이더도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이 렌치를 가서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방을 떠나는데 그 여선교회 회장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칼을 부어 도마에다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이야, 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목회자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권사님, 유일한 권사님이셨는데 마지막 그 휴가 갈 때 연합감리교회는 누군가를 대신 이제 그 장례식이나 아니면 급한 일을 맡기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 이웃 교회 이 퍼스트 UMC 목사님, 폴 목사님에게 내가 휴가 갈 동안 이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장례식이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으면 담당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떠나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달할 사람이 있는데 전달할 사람 누가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평신도 대표나 임원 회장이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원 회장과 평신도 대표에게 급한 일 생기면 그분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잘 처리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왜 권사님인데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 이렇게 해서 떠나겠다고 휴가 가기 전날 휴가 간 날 아침에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또 떠나가는데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거마비를 주는 줄 알고 갔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앉더니 목사님 저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를 인정해 주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휴가 갈 때 왜 제가 권사님 제가 옆에 폴 목사님에게 얘기해야지 임원 회장이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미리 양해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떠나시겠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그걸 휴가 갔다 와서 얘기하면 될 일이지 왜 지금 얘기합니까? 휴가 가는 목사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목사님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옆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교회도 하고 우리 부흥회하면 또 좀 같이 초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휴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가. 근데 휴가 가는 동안에 그 권사님을 따라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만 나가시고 다른 분들은 계속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잘 할 걸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언제나 이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별도 그렇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면 적어도 말입니다. 친구로 만났다가 원수로 헤어지는 일은 없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만났다가 다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축복하며 만났다가 저주하며 헤어지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터인데 먼저 세상을 떠나셔야 할 분도 계신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설사 그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 말씀으로 준비하고 아름다운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떠나면 남는 것은 우리의 평가가 남지. 여러분 주변에서도 떠난 다음에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노라 라는 충성의 말을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사도 바울은 행악자였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이만큼 살아왔다.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도 감사하게 간다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고백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결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비추는 등대처럼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